예, 반갑습니다. 제가 고상섭 목사입니다. 말씀 같이 좀 볼까요? 말씀 요나서 1장이네요. 1장 우리가 (1장) 1절에서 저희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를 우리 요나서를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살펴볼 텐데 제가 요나서 전체를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11번 정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3주 안에 다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주회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설교 주회 노트를 나눠드렸으니까 요나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그걸 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거기서 다 그 내용과 해석과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제가 기록해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니까 성경 주제를 하나하나 하기보다 편하게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요나서 읽으면서 좀 말씀을 좀 편하게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오늘 우리 상황이랑 좀 비슷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깊이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 영성의 한 단면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건 젊은 사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 있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이 문화의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이제 물들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좀 부딪혀야 돼요.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게 되면 이게 섞여서 좀 이상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그런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서에는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한다 그래서 여름에 수련회 할 때 이 내용도 좋고 그리고 요나 바다에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좋겠다. 청년들과 뜨거운 여름에 요나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했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지금 추운 날 와서 조금 추울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편하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므이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계속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 선지서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면서 이제 성경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가서 외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깔끔한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지금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뱃삭을 주고 했을 때 이 뱃삭은 딱 갔더니 마침 출발하는 배가 있어서 딱 돈을 지급하고 탔다기보다 요금이 아니라 뱃삭이라는 것은 배 전체를 빌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급할 때는 우리가 택시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따따블을 부르잖아. 따따블 불러서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반대로 가서 배를 전체를 다 전세낸 거예요. 배 전체를 다 사서 출발합시다 해서 출발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가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게 아니라 여기 니느웨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아마 다시스가 이쪽 스페인 끝쪽이 다시스라는 그런 추정합니다. 이쪽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냐면 그 당시 니느웨는 지금 그 유대인들의 원수였어요. 원수.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를 해서 니느웨가 부흥하면 유대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철천지 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라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배에서 풍랑이 일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셔틀을 타고 잠수함 타고 다시 쓱 끌고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미있는 것이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반복됐어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것을 성경은 내려가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뱃삭을 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대로 똑같은 단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went down 내려갔어요. 욥바로. 그 다음에 배에도 어떻게 뱃삭을 주고 went down 내려갔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뱃삭을 주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 어디로 가죠? 뱃삭을 주고 내려가죠. 그 다음에 배에서도 어디 갑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요. 배 밑으로 내려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죠? 물에 빠져서 배보다 더 밑으로, 물 속에서도 가장 밑에 바닥까지 닿아요. 그 산호초 풀이 내 머리에 닿았다.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가장 밑바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성경은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서 정말로 자기의 한계, 정말로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부했느냐는 거죠. 요나가 누구냐 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어요.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자까지라 하였으니, 어느 날 지금 그 요나가 지금 열왕기하 시절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냐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할 때 정복했던 그 원대한 땅을 요나 선지자 시절에 한 번 회복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라 그럴까, 자기가 한마디를 해서 완전히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에 잠시 있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비유하자면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 같은 거예요. 지금 한마디 딱 했더니 교회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시대에 왕실의 선지자,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 같이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부흥을 해주신 것은 오케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케이.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 시절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부교육자를 했었어요.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 여기서 오래 사역하면 부자병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데서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부자병 걸린다, 그렇게 그걸 늘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부자병 하나 못 고친 게 있는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좀 힘들 때도 커피를 꼭 스타벅스 먹더라고요. 내가 늘 스타벅스를 먹거든요. 그래서 딴 건 잘 못 먹겠어. 커피 스타벅스 먹는, 아직 부자병 못 고쳤는데, 그래서 저는 좀 힘들면 영혼의 안식처 스타벅스에 가서 제가 조용히 책을 펼치고 기도하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기도가. 제가 강남 스타벅스 자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요나는 좀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치 않은 것을 얘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NO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은 오케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뱀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결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순종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충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좀 재단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의 뜻이 있어요. I will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게 충돌을 일으킨다고.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그런데 우리는 그 씨름하고 인내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버려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대요. 예전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그게 더 커졌다는 거죠. 조나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바른 마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사람의 양심과 진리에 대해서도 글을 썼지만 요즘 나온 책 중에 나쁜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나쁜 교육이라고 번역했는데, 조나선 하이트가 미국의 젊은 세대를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메리칸들이 지극정성인 생각이에요. 원래 제목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아메리칸 젊은 세대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과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진보의 폐해라고 얘기합니다. 진보의 폐해가 뭐냐면 나라를 발전해. 그래서 기술은 발전해. 세상은 더 좋아져. 근데 그 결과 더 나빠지는 걸 진보의 폐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TV 같은 것도 이제는 여기 그 리모컨으로 하죠. 채널 싸움 같은 거는 여기서 리모컨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세탁기도 리모컨으로 할 때가 있죠. 다 여기서 리모컨으로 다 그렇게 편한 세상이 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귀찮아지고 더 게을러지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인터넷이 너무 빠른 시대에서 어딜 가든지 다 인터넷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급해지고 조급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거를 진보의 폐해라고 부릅니다. 요즘도 군대 가면 엄마들이 카톡해요. 그 소대장님한테. 소대장님, 우리 아이가 전투화 끈을 잘 못 묶어. 왜냐하면 이 끈 묶는 신발을 한 번도 안 신어봤거든. 찍찍이 신었거든. 전투화 끈을 못 묻어서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온대요. 그러면 군대 가서 소대장님이 전투화 끈이 이제 잘 묶는지 안 묶는지를 봐줘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그렇게 미국의 한 세대를 엄마들이 굉장히 극성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과보호. 그래서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론티어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게 나쁜 교육이에요. 부제가 영어로 부제를 그대로 번역하면 좋은 의도와 나쁜 생각이 만나서 어떻게 한 세대를 멸망시키는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이 시대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면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 페미니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가부장 제도, 가부장은 저쪽에 있었어요. 가부장은 성경이 아니에요. 가부장은 이쪽에 있었어요. 성경은 여기 있어요. 가부장 제도는 성경이 아니라 가부장 시대에는 성경으로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성경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부장 시대에는 인권, 여성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성경대로 이쪽으로 와야 돼. 근데 그 자유가 점점점 극대화되어서 성경을 지나쳐서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give and take. 평등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평등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네가 한 번 해. 내가 설거지 한 번 했으니까 네가 설거지 한 번 해. 그것이 평등이 아니에요. 성경은 평등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상호복종이에요. 서로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제일 높은 기준을 두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평등한 가정을 추구하면 그건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평등을 give and take. 평등은 계약 관계죠. 하나하나. 성경은 상호복종의 관계예요. 성경적으로도 가야 돼요. 우리의 사고가 무언가 성경적인 사고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부딪힐 때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몽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계몽주의가 들어오면 인간의 이성이 진리가 되는 시대죠.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그 명제를 탄생시키면서부터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사실 그 명제도 틀렸죠. 나는 생각한다 할 때 코기토 하면 그게 1인칭이잖아. 나는 생각한다 할 때 더 생각했어야지. 그 생각하는 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았어야 되겠죠.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 생각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를 알 수 있는 그걸로 왔어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기준으로 삼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사람들의 인간이 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분노합니다. 내 판단이 맞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도 하나님이랑 탁 부딪혔어요. 생각이. 그걸 탁 버리는 거죠. 그걸 버리고 이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의 출발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지성은 타락했습니다. 나의 감정도 타락했어요. 나의 의지도 타락했습니다. 그거를 신뢰하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 주인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간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 화를 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왜죠? 내 생각이랑 다르거든요. 내 생각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거든. 그 결코 미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이런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성장합니다. 근데 별 부딪힘이 없어. 그것은 내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교제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부딪힘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은 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망, 교훈, 이런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100살이 지나서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고민하죠. 고민하며 기도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 고뇌 속에서 그 아브라함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라고 했다면 그러면 죽으면 다시 부활하겠구나라는 부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 갈등과 그 고뇌와 그 씨름하는 것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성장. 우리 삶에 성장이 없는 이유는 그 삶에 하나님과의 갈등, 씨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씨름뿐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하철을 타면 까똑까똑 해야 되죠. 조금 시간이 있으면 또 카트라이드 같은 거 하죠. 걸어 다니면서도 또 통화하죠. 아니 뭘 듣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점점점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월든이라는 책이죠. 헨리 데이빗 소로가 쓴 월든이라는 책에서 헨리 소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집에는 3가지 의자가 있대요. 첫 번째는 고독의 의자, 두 번째는 대화의 의자, 세 번째는 사회라는 상호작용, 사회의 의자가 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자, 고독.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대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고독과 외로움은 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내가 느끼는 우울한 감정이지만 고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시간을 좀 얘기할 텐데, 그렇게 실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근데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고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로하죠. 점점 피로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과 부딪히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기독교는 편협해.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너무 독단적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인도 교수님과 팀 켈러 목사님이 대단인데 기독교 너무 편협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편협하다라고 할 때 잘 봐주세요.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는 편협해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는 편협해라는 걸 알고 태어났을까요? 그러면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의 근거가 뭔지를 들춰보면 그게 별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가 편협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번 들춰보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념이 있죠. 그 신념이 뭐냐면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라는 거죠. 진리는 여러 개야. 근데 왜 너네만 진리라고 해? 진리는 여러 개인데 너네만 진리라고 하니까 너네는 편협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해 라는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그게 종교입니다. 모든 세계관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진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도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면 과학적으로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갑니다. 그 사람들도 믿음이에요. 무신론자도 믿음이라고.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 진리가 여러 개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관보다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고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주장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사람도 기독교는 편협해. 진리는 여러 가지인데 왜 하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의 종교관이 기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한테 편협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누가 편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대로라면 둘 다 편협한 거예요. 똑같이 자기도 편협한 거잖아. 자기도 기독교보다 내 종교관이 더 우월하니까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꺼풀 들춰보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사상누각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정말 편협하다는 것은 진리를, 나의 진리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편협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폭행을 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하는 것이 편협한 거겠죠. 그러면 지금은 둘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편협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존 스토트가 쿠션 기독교라고 그래요. 노미널 크리스천리티, 명목상의 기독교, 소파 쿠션 같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편안해지는 거죠.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재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주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를 끌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드라이버가 있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드라이버. 그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드라이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자꾸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이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실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와일드 앳 하트라는 존 엘드리지가 쓴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마음의 회복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와일드 애트 하트. 이 책을 제가 그 30대 초에 봤어요. 30대 초. 지금 제가 49인데 거의 한 20년 정도 되죠. 30대 초반에 제가 이 와일드 애트 하트라는 책을 보면서, 소설책 비슷해요.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쓴 소설책인데, 제가 지금 다시 봤더니 별로 볼 게 별로 없던데, 그때는 한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탁 때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길들여진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와일드 애트 하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커시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거친 하나님,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야성의 하나님 확 다가왔어. 내 인생에서 내가 모험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 자신있게 내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길들여 놓은 거예요. 취직이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저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갇혀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근히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요나도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야성의 하나님이에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쓸 때 그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해요? 아슬란, 사자로 표현하죠. 사자는 굉장히 깃털이 부드럽지만, 사납지는 않지만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경외심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시면서 또한 사자이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라이언 앤 램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램만 생각하는 거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한쪽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야성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시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꺼풀 열리게 되면 삶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찰스 스펄전이 27살 때 설교를 했는데 그런 설교를 했어요. 당신이 우울의 침상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하라. 제자훈련 2권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그 말씀 너무 좋아서 제자훈련 2권 하면서 나눴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제자훈련하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우울의 침상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 됩니까? 자기는 이거는 뭔가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식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공과금 납부도 못하고,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지금 당장 내 생활이 죽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그 사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 문제는 좀 작아지겠죠. 내 문제는 작아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한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자꾸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그래서 늘 생활 속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합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는 삶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의 삶을 근근히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원망을 당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허리우드 영화같이 복수심에 막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 가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의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순종하면 결국 총리 되겠지, 그런 거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자 영화 노래 보면 You know better than I, 그 노래가 있죠.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를 나보다 더 아신다. You know the way.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알 때 오늘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더 큰 시야, 장래의 은혜가 우리를 견디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좀 키워야 돼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크게 될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가지는 삶의 정체성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정체성 얘기를 좀 할 텐데, 학교에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정체성이 많아요. 학교라는 시스템은 성경적 시스템은 아니죠. 우리는 학교에서 주로 우리의 사고를 형성해요. 잘못됐죠. 학교는 왜 학교가 불행하냐 하면, 이거는 그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학교는 굉장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우리 사고를 이상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각각 다른 학생들을, 각각 다른 사람들을 한 클래스 안에 모아가지고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이 가르치죠.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쳐서 1등부터 끝까지 쭉 점수를 매기죠. 그래서 그걸 대학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뭐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간 사람은 좀 뭐 좋은 직장을 가져서 돈 많이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열등감을 가지면서 돈을 적게 버는 그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죠.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런 학교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데? 그 클래스 다 하나 철학자를 만든 거죠. 학교 자체가 뭐 국민들을 조종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교육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다 있는데 그걸 다 죽이죠.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면 일반 서적이에요. 그 책 보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수학을 잘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겠죠. 근데 그 반에서 그 수학이 만약에 미적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다 100점 맞는 데까지 시간이 2주가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주로 하루나 이틀 가르치는 것을 2주의 시간을 두고 가르치고 모르는 것 알려주고 가르치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그러면 전체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그런 세상의 사고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간을 더 주고 더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더 늦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빨리 이해하는 사람은 몸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머리는 빨리 이해하지만 다른 부분은 또 그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빨리 이해하는 사람 위주로 끌고 가는 거죠. 더 시간을 둬서, 그러면 시간의 문제죠. 그건 시간의 문제잖아.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히 납득을 가지면서 이해시키면 다 알 수 있는 문제를,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빨리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빨리 해서 점수를 잘 받는 그런 시스템.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영어 문제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빨리 해서 빨리 푸는 사람이 더 이렇게 실력이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풀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참된 교육은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죠. 가정도 중요한데, 가정도 요즘 다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공부 못하면 엄마들이 화내죠. 너 뭐 될래? 공장 갈래? 우리 어머니 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너 그래서 뭐 될래? 공장 갈래? 그렇게. 요즘 공장도 굉장히 공부 잘해가는데,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은 것이라고는 만화책,
스시왕 있었어요. 스시왕이라는 아주 재밌는 만화책 좀 읽었고, 책은 한 권도 못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막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어요. 학교를 제일 일찍 갔어요. 저는 6시 반만 되면 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먼저 까먹고 애들이랑 놀고 그랬어요. 공부를 뭐 전혀 못했죠. 책을 뭐 전혀 못 봤으니까. 그래서 글쎄 뭐랄까, 나는 늘 그렇게 형이랑 누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늘 삼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왜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 못하면 뭔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교육 시스템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 시험을 치러 이제 선생님이랑 면담하러 갔더니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선생님이랑 면담하면서 많이 싸웠어. 많이 울고 막 그랬어요. 저는 30초 만에 끝났어요. 너는 어디도 갈 데 없다. 서울대 법대 써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넌 어디도 시험으로 갈 때 뭐 아무 데도 갈 데 없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는 서울대 법대 써줄 테니까 그냥 마음대로. 30초 만에 제가 들고 왔어요. 애들이 부럽다고 했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데 너는 좋겠다. 그리고 20살이 되고 재수를 했는데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재수를 해도 똑같죠. 재수를 하고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24살. 24살인데 저희 여자 동기들은 졸업하고 유학 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하루 종일 오셨어요. 늘 저거 어떡하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갈 데는 없고 취직할 데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학교도 안 가고 거의 인간 말종 같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이 우셨어요. 제가 군대 갈 때도 그렇게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때쯤 저희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그 선교단체 출신의 선생님인데 복음을 만났어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 버벅버벅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나니까 두 가지가 제 인생에서 제일 크게 다가왔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찾는 게 이거였구나. 내 인생에 낙이 없었어요. 나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거구나 라는 거. 너무 좀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마음. 이거구나 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어딜 가도 내가 뭔가 평가 대상한 학력, 아니면 성적, 아니면 실력, 아니면 좀 크면 이제 돈, 다 그렇게 나의 외부적인 것으로 나를 평가하죠.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참 존귀하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참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기한 게 그때부터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뭔가 살아드리고 싶었어요.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책을 1년에 한 300권 정도 본 것 같아요. 1년에 300권 정도 책을 도파하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이렇게 책 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모르겠어. 책 봤는데 300권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내용을. 나중에 알았어요. 책도 방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책 많이 보다가 알았어요. 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의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 세상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묵상해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 그 전까지는 결핍이 이끌어갔어요. 늘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돼, 뭐를.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제가 아무것도 없었죠.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마디 그때 너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만족입니다. 만족. 이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더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세상은 불만족을 통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라 그러죠. 만족하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만족하면 뭔가 열심히 안 살 것처럼. 그건 완전히 다 거짓된 메시지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하는 열심이 어디서 오는 거죠? 만족.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삶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씨름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커져요. 중국의 도서관이라는데 제가 사진을 봤더니 지금 대학에 가면 여러분이 좀 도전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젊으니까 나이가 30이 넘은 사람은 도전을 좀 덜 받으셔도 돼요. 지금 다니는 직장을 최선을 다해서 다니셔도 좋습니다. 지금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공부는 한 가지로 귀결돼요. 취직을 위한 공부입니다. 다 취직을 위해서 공부해요.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토익 토플 준비하고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구멍이 작은데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잖아요. 좀 크신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내가 직업을 좀 창출할 필요가 있어요. 뭐 있는 직장을 뭐 굳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고유한 오리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를 뭐를 만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뭐 국문과, 영문과, 화학과 그것도 다 헬라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 안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왜 내가 거기를 다 맞춰야 돼요? 요즘은 융합 사회죠. 융합. 복음은 우리를 통합시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에요. 문과, 이과 자꾸 그렇게 문성 뭐 그런 것도 다 좀 띄워놓아야 돼요. 왜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재단하는 것에 자꾸 재단이 되어서 왜 내가 자꾸 잘려야 되느냐. 우리 아들 나는 문과 갈 거니까 수학 안 해도 돼.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마다 내가 수학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수학은 하나님의 합리성으로부터 온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도 애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 가기를 원하시는 수학 선생님은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고 딴 공부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합리성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수포자 안 만들겠죠. 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우리를 재단하는 것에 자꾸 재단하지 마세요. 과학책도 읽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통합적인 사고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통섭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섭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좀 크신 하나님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뭔가 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데 자꾸 재단되지 말고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실험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에서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올 때 아까 찬양했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대부분은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오면 잠수 타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 잠수를 타버려요.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올 때 영어 가사 그대로 보면 그때 그 파도는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덮치는 파도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I will so with you 하면 그건 어떻게 나르는 거예요? 이 fly 하는 게 아니잖아. 거친 파도가 확 오는데
주와 함께 그것을 뚫고 탁 날아가는 거죠. 야성의 하나님, 인간의 무엇으로 길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가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 직업 창출한 게 있는데, 제가 팀켈러 연구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가지고 팀켈러 연구가 이렇게 주로 나와있어요. 고상섭 목사 하면 누가 이제 초청해서 강의 가면 고상섭 목사, 팀켈러 연구가 누가 붙였어요. 저는 한 번도 팀켈러 연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팀켈러를 좋아해서 좀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교회에 막 많이 접목했습니다. 많이 접목하고 책을 읽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팀켈러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참 많이 아는구나. 그래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또 강의해달라고 해서 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책을 쓰자고 해서 팀켈러 읽는 중에도 책을 썼어요. 뭐 팀켈러 연구가라고 하면 팀켈러 연구가가 됐어.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사실 없는 거잖아요. 팀켈러 연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냥 팀켈러 연구가 된 거예요. 세상에 유일한 팀켈러 연구가 고상섭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언가를 계속 발전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치,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부딪힘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좀 유식해지기를, 뭔가 내가 더 좋은 성적 받기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가고 싶어져요. 왜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죠. 자연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사회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인문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성경 모르고 그것만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아가고 싶어져요. 다 알고 싶어. 사랑하면 다 알고 싶어지죠. 예전에 저희 누나가 이제 연애할 때 누가 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럴 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싶기도 하면서 또 너무 알려주면 좀 값싸 보이고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자매들이 약간 튕기듯이 하면서 안 튕기는. 그래서 010 뭐뭐 두 가지만 알려준 거예요. 뒷번호 2개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이 전화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화가 왔죠. 어떻게 왔을까? 다 해봤겠지. 다 눌러봤겠죠. 그 열심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럼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 일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까똑까똑하고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도망간 요나에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서 큰 폭풍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죠. 사공들이 자기의 신을 막 불러요. 너무 두려워서.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또 내려가죠.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을 떠나 내려왔어. 배로 내려갔어. 배 밑으로 또 내려가죠. 지금 세상은 지금 이 폭풍 앞에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무언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지만 요나는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한 배를 탔어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잠자면 세상이 변화되잖아요.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왜 이래? 세상 꼴이 왜 이래? 라고 불평하는 크리스찬이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갔어. 밤에 집에 가서 아니 왜 이렇게 깜깜해? 라고 화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 왜요? 불 켜잖아. 불 켜면 되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한심하다는 거죠. 세상의 빛이 누군데? 누구 때문에 세상이 지금 어두운데? 그 책임을 감당할 자기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아 놓고 세상이 어둡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거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결혼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 얼라이먼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나머지 사랑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티와 프루이라 그러죠. 이 라틴어로 향유하는 사랑이 있고 사용하는 사랑이 있어요. 향유하는 사랑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을 향유하면 나머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도 사랑해도 되고 취미생활도 해도 되고 재물을 사랑해도 되고 나머지를 다 잘 얼라이먼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삶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엄마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슬퍼서 기도의 제목으로 슬퍼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절망까지 가게 되면 우리 남편 때문에 어느 아내가 완전한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어도 교회가 있어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절망, 남편에 대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떻게 회복이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습니다라는 그 우상숭배를 고백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모든 것은 그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 누구를 연애해야 되냐면 딱 헤어졌는데 죽어버릴 거야 이런 사람, 너 없이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은 잘 헤어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힘든 것을 빨리 회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무너지거나 그것이 뭔가 우리를 좌절시키면 절망에 빠져버려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모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를 절망시키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노예 삼아요. 나는 목회자라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하나님 사랑보다 더 커. 그건 좋은 거죠. 그 나쁜 거 아니잖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건 좋은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는 다 좋은 겁니다. 지금 요나가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국심 때문이죠. 유다 민족이 좋아야 되는데 니느웨가 변화되면 유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애국심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잘 건강 안 해져. 그러면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해 회의가 되겠죠.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그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 무슨 건강한 교회냐. 넌 안 돼.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향한 교인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변화 안 돼. 이것들, 너네들 때문에 안 돼. 세 번째는 외부적인 압박. 월세를 막 올려달라고 그러고 환경이 코로나 환경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막 두렵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들이 두려운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를 못 만드니까. 그것이 선한 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늘 나를 근심시키죠. 늘 나를 좌절하게 하죠. 늘 나를 우울하게 하죠.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좀 힘들어도 내가 더 예수님을 닮는 거죠. 좀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차피 내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 은혜로 내가 목회자가 된 거잖아요. 그 은혜로 목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자고 있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지금 뱃에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불렀는데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선장이 갑니다. 하도 답답해서 선장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쿵! 일어나라. 히브리 단어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외치라, 카라, 기도하라 이런 말이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게 뭐냐면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할 때 쿵! 카라 이렇게 쓰였어요. 외치다, 이것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지금 선장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쿵! 너 일어나, 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기시키죠.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뽑힌지.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죠. 일어나서 기도하라.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깊이 자다가 깨어나는 거죠. 무리가 이르되 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니까 너 누구냐?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1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두려워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도 경외하지 않죠.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이방 민족들, 그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지금 폭풍을 더 두려워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아니면 주님이라고 기도하죠. 말은 아버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주인인 거예요. 주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은 하나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누가 더 두려워해요? 지금 이방 선원들이 더 두려워하잖아요. 말은 요나가 나는 두려워합니다 얘기하지만 이방 선원들이 지금 더 두려워하죠. 왜 요나는 이렇게 됐을까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는 선지자로서 그가 예언을 해서 나라가 이만큼 회복된 때도 있었습니다. 데릭 키더러가 자만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주어서 결국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은 무너지지 않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삶도 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삶의 구조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뭔가 죄가 확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 삶에 두 가지가 사라지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이미 영적으로 백슬라이딩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의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줘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면서 점점점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죄는 자기를 소멸합니다.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혈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병원에 갔더니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고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약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혈관이 막혀서 탁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거기만 가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혈관을 좁혀오는데 모르고 있던 거죠. 계속 운동하지 않고 많이 먹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무언가 계속 내 몸에 뭔가 부담을 계속 주고 있었지만 그걸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점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는 우리를 소멸시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삶은 반드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를 거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 다음 무슨 말 하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제일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공짜를 좋아해요. 왜? 구원이 공짜거든.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의 착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삶에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뭐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죠.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 따라 살아갈 거예요. 늘 여자 생각하는 사람은 늘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세월이 지나도. 늘 돈 생각하는 사람은 돈 꽁무니 쫓아가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걸 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는 삶을 살아가요. 기도가 힘든 이유가 왜 기도가 힘드냐 하면 지금 워낙 바쁜 세상, SNS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SNS가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독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막막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이 가지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막막하고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기도의 문이에요. 기도는 의무를 통해서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막막한 지루한 시간을 견디면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막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막막하고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잠깐 성경 보고 마는 거예요. 10분 잠깐 보고. 여러분 헬스할 때 10분 잠깐 헬스가 어떻게 되나? 살 빠지나 안 빠지나?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지루하고 기도할 때 막막하면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막막하고 지루한 것을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에 막 가면 바로 TV도 틀잖아. 한 번도 막막하고 지루함을 우리가 내 영혼의 내 영혼의 황폐함을 맞닥뜨려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좀 지루한 시간을 견디는 힘, 그 막막한 시간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리더와 니드에게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작 문제는 낙심이라기보다 생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동감이 없죠? 왜 그렇게 생동감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죄가 삶의 구조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케빈 드영이 쓴 책 중에 Crazy Busy라는 책이 있습니다. Crazy Busy. 우리나라 성경에는 미친 듯이 바쁜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대로 번역됐죠. Crazy Busy니까. 미친 듯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시대가 미친 듯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생동감이 없는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인 리더에게 아주 흔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 강택을 잃어 더 이상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점점 죄가 우리의 삶의 구조에 부담을 주는 삶의 형태를 계속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회복이 잘 안 된다. 생기로 회복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 듣고 가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말씀을 딱 펼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막 부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막막하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점점 작게 시작하며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늘 위축돼요. 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정말 음성을 들어야 돼. 거짓말이 자꾸 속아서는 안 돼요. 체스턴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체스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루델 두어라 그러면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창노천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술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죠. 이 술집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노천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남자들, 모든 맨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알코올, 마약, 술, 섹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추구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쪽으로 가지라고 생각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여기 있어요. 우리가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성을 찾고 다른 성공을 찾고 다른 만족을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왜 허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시켜 주셔야지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때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예요. 행복을 찾는데 참된 행복이 아닌 청량 음료를 마시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 잠시 해결될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덜 찾는 거죠. 그래서 술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실. 그의 영혼의 허전함은 술로 해결이 안 되잖아.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이에요, 죄는. 근데 덜 가서 여기서 만족하는, 여기서 머물러서 그래.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Desiring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Desiring,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기독교 희락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 희락주의자라는 것은 크리스찬 헤도니스트, 직역을 하면 기독교 쾌락주의자죠. 기독교는 쾌락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하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쾌락이 뭐죠? 기쁜 거죠. 기독교는 진정한 쾌락의 종교죠. 진정한 쾌락은 뭐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쉬기 전까지 내 영혼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지옥에 가도 영혼을 살죠. 이 영혼을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참은 하나님을 채울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잘못된 다른 죄에 대한 쾌락은 지금 덜 간 거예요. 아, 나는 죄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커. 그게 아니라 욕망이 너무 작은 거예요. 죄로 만족하는. 더 욕망을 더 키워야 돼.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현대인의 사고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만끽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칸트나 스투아하파의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진정한 행복의 종교죠. 진정한 쾌락의 종교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독교가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칸트나 스투아하파의 사상이지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는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즉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며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님은 시작. 나는 죄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가 아니라 너무 갈망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 너무 별거 아닌 것에 만족해. 마약과 술과 성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만족이 되지도 않는 거지. 너무 약한 거예요.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지름파이나 만들고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만다. 왜 죄를 짓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제가 청년 때 그 암송하면서 궁금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계명 못 지킬 때 많은데. 근데 왜 성경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계명 못 지킬 때도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만 계명 못 지킬 때도 있죠.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킬 그때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사랑했죠. 근데 왜 선악과를 먹었죠?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순종하는 방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죠. 요나서 보세요. 요나가 도망가죠.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인간들은 번개를 쳐서 그냥 죽여버리고 다른 선지자를 뽑으면 말씀을 잘 들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고 또 물고기 보내고 계속 요나를 설득하죠.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 너 나 배신했지. 너 아웃.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뽑으면 절대 배신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추적하시잖아. 그래서 결국 사랑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넘어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죄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만, 예수 믿고 나서의 죄는 결국은 성화의 도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웨스트민스터 소위르 문답의 1문은 사람의 죄에 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사람의 죄에 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즐거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일 수 있어야 돼요. 존 오웬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 지성을 깨우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근데 그 지성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내려가서 감정이 바뀌어야지 되잖아요. 삶이 바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그 실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감정이 바뀐다고요. 감정이 재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감정을 재조정하는지, 시편을 통해서 감정을 재조정하는 걸 좀 얘기할 텐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해요.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다른 죄와 다른 것들로 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이 말하는데 속아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실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야성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과정이 하나님보다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늘 집니다. 그 본성이잖아요. 인간의 본성과 싸우기 때문에 늘 지게 돼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거를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줄 수 없어요. 누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다 나이트를 가는데, 야 나이트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한 친구는 절대 나이트를 안 가요.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왕년에 춘군이었대요. 근데 왜 이 친구는 나이트를 안 가고 공부를 할까요? 나이트를 가서 막 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꿀떡 같은데 자기 엄마가 소를 팔았단 말이에요. 자기 집의 유일한 재산, 그거 팔아서 자기 대학 보냈다는 걸 알거든. 그 자기 엄마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 벌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죄를 이기는 거죠. 힘들게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부담을 주는 죄가 우리를 얼마나 생동감을 떨어뜨리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씨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지루한 시간들을 통해서 쌓아가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입맛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것으로 입맛이 바뀝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싶어요. 근데 별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 정도를 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는 거예요. 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날씬해지고 싶어. 목사님, 날씬해지고 싶어요. 먹는 걸 절제 안 하니까 안 날씬해지는 거죠. 왜 날씬해지지 않았겠어요? 한 가지예요.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면 날씬해져요.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날씬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삶, 지루한 기도의 생활, 내가 오늘부터 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살아보세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생동감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삶에서 지쳐있는 많은 세상 가운데 힘을 불어넣으면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여호와께 돌아오라가 찬양 있었죠? 내 백성이 나를 향해, 가사가 어떻게 되죠? 가사를 좀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오늘 말씀했던 그대로 그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내가 들으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도 그 영어 찬양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찬양 다 부를 수 있나요? 다 불렀나요? 안 불렀어요? 그럼 요거 다음에 부르고 그 여호와께 돌아오라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으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멋진 가사죠. 멋진 가사.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내가 연약해 보일 때가 있죠. 내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는 확신이 생겨요.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찬양합시다.